바로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 돈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사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 이런 일들 중에는 돈의 개입이 없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엊그제 광주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철거던 건물이 덮쳐서 9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결국 돈을 아끼려는 데서도, 다른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까? 돈. 그래서 돈 때문에 법도 어기고, 돈 때문에 죄도 짓고,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도 속이고, 그리고 타인도 속이고, 그리고 남을 해하고, 그래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남을 죽이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남도 망하게 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주식 투자도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 주식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있대요. 정말로. 그런데 그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다고 욕심을 부리면 패가 망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또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 여러분들 알고 있죠. 비트코인, 법세 등 여러 가지가 요즘 한 17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단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단계가 있어요. 또한 물건뿐만 아니라 땅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뭘까요? 다 많은 수익을 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칫 큰 손해와 낭패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속는다라는 말은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욕심을 내서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남이 속이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게 돈 많이 벌었어? 그런갑다 하겠네. 나도 한번 벌어볼까? 이미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저가 없어요. 그리고 불법과 악한 일을 하며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역시 그것도 탐욕,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니? 돈은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정말 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욕심이 아닌, 그럼 돈 주인을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이든지 또 어떤 다른 삶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자 하면 주체를 알아야 되죠. 돈 주인이 누구예요? 은행장입니까? 한국은행입니까? 아니면 소유한 자가 주인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내 돈이다. 내가 내 통장에 넣어 있으니까 비밀번호도 내가 만들어 있고 내 돈이다.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돈과 물질은,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하는 건 다 하나님 것이며 세상의 재물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주인도 하나님 맞죠. 왜냐?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만물 가운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쓰는 지폐도 그 화폐 가치도 금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도 있겠죠. 산속에서 이야기 나오는 타잔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물질의 욕심이 걸리면, 물질의 욕심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돈에 붙들리면요, 개인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죽으라고 힘쓰고 애쓰고 밤낮 가리지 않고 몸도 사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 사람이 있던가요? 얼마 되냐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욕심으로. 그것이 남을 해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욕심,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일에 대한 즐거움, 그렇죠. 일에 대한 그런 자기의 만족,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괜찮죠. 그러나 일은 곧 돈이고 돈은 곧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바로 만문주의, 물질 맞는 사상이라면 그 인생은 심히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돈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믿음이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돈이 믿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려요. 즉 우리의 생활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누가 주체입니까? 나죠. 내가 흔들려요. 나중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돈은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입을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돈도 저축하고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세는 것도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을 다 면하게 하시고 큰 것은 작게 작은 것은 넘어가게 다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이 있다는데 그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돈의 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는 것은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는 돈에 대한 과한 욕심이죠. 돈에 대한 욕심.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여서 사랑함이 그 말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즉 믿음보다 돈이 더 앞섰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니까 돈하고 결혼을 하고 돈으로 옷을 지고 돈으로 입으로 하고 그래서 돈으로 도배를 하고 산다 그 말이 아니고 돈에 사족을 못 서는 거죠.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돈에 끌려가는 겁니다.
돈에 중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 악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요, 시작.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갈래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뭉텅이 생긴 뿌리는 없습니다. 잔뿌리가 많죠. 잔뿌리가 있어야 또 지탱이 되고요. 그게 뭐냐? 끝을 말하는 거죠.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돈의 욕심, 돈의 탐욕, 그 돈에 찌들어 묶여 매인 그 사람은 이제 악이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니 뱀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는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 그것이 그냥 있는가 없는가, 이거 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니까 지나쳤는데, 아,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맛있게 보여, 탐스럽게 보이더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가상화폐나 땅 투기나 주식 투자도 내 모르다가 누가 돈 벌었다네. 그러면 그때부터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아, 저거 머리도 나쁜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나도 어떻게 뭐라고? 주식에 돈 벌었다고? 아, 뭐 했다고? 이게 거의 자꾸 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못난 게 없는데. 그래서 이미 뱀의 속삭임에 싹 말려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돈 된다는 생각에 다 귀를 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그 평소에는 그냥 별 뭐 관심도 없던 그 선악과가 왜 그렇게 오늘따라 먹고 싶은 거야? 탐스럽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뭐가? 뱀의 마귀의 말에 이미 귀에 돌아서 내 마음을 휘저은 거예요. 세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생하고 속아서 욕심, 탐욕.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절대로 취하지 말라. 모든 것 귀한 부분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하지 않습니까? 7바퀴를 돌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아간이 외투 안 바르고 전리품을 갖다 숨겨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만 가지고도 전쟁에 아이생하다 대패를 오고 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너희 중에 내 말을 어이고 욕심을 부리냐, 탐욕자다, 탐욕자. 내 물건을 훔쳐갔다. 누구요? 바로 차전이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그래서 돌로 맞아 죽고 그곳을 아골골짝이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욕심내어서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지 유다는 어졌습니까? 가룟 유다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사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재산을 다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가 생각해보니 아깝거든.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지? 부부가 상의했어요. 우리 반절만 바치자. 우리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다 하겠어? 응? 그래가지고 반절만 얼마를 숨기고 얼마만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다냐? 네, 맞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니 즉시 죽어서 소홍장이 나갔는데 좀 있다가 또 아내를 왔어요. 왜 이것뿐이냐? 그게 다입니다. 또 즉사에서 실려 나갔어요. 뭐 때문에? 욕심, 탐욕. 그러므로 탐심은 모두 패망입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은요, 믿음의 한 구석을 의면합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이라고 그러죠? 이 작은 욕심이
마치 암세포가 갉아먹는 것처럼 우리를 살살 긁어먹고요, 방구석을 차지합니다. 한쪽을 점점. 그리고 계속 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은 세상에 오염된 물질로 가득 차고요, 자기 사리 사욕, 쾌락, 오락, 즐거움, 사치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서 믿음의 방에 뭐만 있어? 세상 것들로, 돈으로 꽉 차는 거죠. 결국 돈을 사랑한 것이 악의 시작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생기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면, 돈을 그처럼 돈에 끌려다니면, 돈을 좋아하고 돈의 사족을 못 쓰면, 돈의 욕심을 부리면 뭔 일이 생긴다? 첫 번째, 돈의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미혹받는다고 했죠? 돈 때문에 돈을 자꾸 눈독을 들이면 돈으로 인한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한테 걸리는 거죠. 특별히 마귀를 통해서 걸려드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돈, 쾌락, 즐거움, 오락 이런 거 딱 필이 꽂히잖아요. 그 마귀는 정확하게 거기다가 예방접종을 탁 놓습니다. 면역을 강하게 해서 죄의식을 없게 해요. 아주 정확히 예방접종을 한다니까. 그래서 죄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뭐 하는지, 내가 뭐 이거 죄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잘못했냐? 이게 생각하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면역이 돼가지고 예방접종을 딱 마귀가 놔버려. 몇 번 놓냐? 백신 2번이고 한 100번은 놔버려, 그냥. 나중에 둔해져 버려. 죄인지 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끄떡이 없어. 믿음이 와도 끄떡이 없어. 주님이 와도 끄떡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끄떡이 없어. 회개 기도로 눈물 통곡도 끄떡이 없어.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너무 잘 맞아가지고 눈물도 없어. 회개도 없어. 그게 강철의 힘을 가진 자가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이 잘 생각이 돼요? 우리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맞아도 죽어도 모르는 무감각 상태에 온다는 거예요. 돈 좋죠. 돈을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처럼.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수입과 욕심부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수입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의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돈의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투기, 고수익, 확실한 보장, 절대 손해가 없고 신뢰할 만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사람 등 이런 사람들로 믿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믿어버리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은우가 나한테 내가 콩으로 매주 쓴다고도 믿지. 이 집사님 얘기해봐. 2주 집회 갖고 와도 내가 진짜인지 하고 믿지. 내가 여러분들 얘기해봐요.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틀렸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믿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예방주사를 딱 놔가지고 절대로 다른 것이 침투해도 흔들리지 않게 해요. 아니 믿음이 그리하는데 마귀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통해서 쾌락을, 오락을, 세상 것들에 내가 너무 눈에 팔리면 그걸 통해 나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사람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대요. 장담하지 마세요. 난 안 속아? 그 대단한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합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난 안 속아? 한 사람들 속아 넘어간대요. 왜냐?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넘겨버리면 간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교회는 목사 하나만 속이면 간단해. 성도들 속일 거 없어. 사탄이 마귀가 목사 하나만 살짝 속아 넘기면 딱 세상 사람 만들어 놓으면 성도는 다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끝나. 아버지가 그냥 둘 중에 그러면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먹어서 어린이도 멋지라고 몰라도. 그러므로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죠? 돈의 탐욕을 가지면 욕심부리면 돈의 미혹을 스스로 받는다.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없으면 돈이 주인인 거예요. 바로 이 떠난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의 해석은 별이잖아요. 별이 자기 자신의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에서 일정한 궤도에게 돌다가 이탈을 어떻게 하죠? 그게 뭡니까? 유성이잖아요. 그 말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떠난다는 것은 유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요즘 시대를 맞이하면 우리 하나님과 만문을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섬기며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헌심으로, 믿음으로 헌신함으로써 욕심을 버리게 되거나, 자, 믿음으로 헌신해서 그 욕심을 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삼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떠나버리고 나는 교회 다니더라도 나는 그냥 돈하고 살이야 쓰겠어.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유용하게 믿음으로 헌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근심이 가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찌르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그 결과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돈의 욕심이 돌아올 때는 뭐가 돼요? 행복이 아니라 근심의 가시가 되어서 자신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근심과 후회와 양심을 버리는 데서 오는 고통, 그리고 물질주의가 결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깨달음, 허탈감, 그 슬픔, 절망감, 바로 이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은 있으면 좋지만 돈이 인간의 행복은 다 아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가져도 인간의 행복은 그때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이 뭔 잘못이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니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가난은 이렇습니다. 이 앞에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가난함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난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궁핍이 아니고 기질이 못난 궁상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검소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죠. 검소한 겁니다. 이 검소라는 건 여러분들이 근면성실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검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한데, 그리고 꼭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되는,
온갖 전략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사치하고 누리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재물의 사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게 스스로 가난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걸 정의롭게 주장을 했어요. 이건 옳은 것, 나쁜 것이 아니다. 이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스스로 파멸시키는 악이라는 것과, 그래서 탐심, 욕심은 스스로 파멸되는 바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악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검소하고 자족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독교적 덕이라는 겁니다. 청렴하게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또한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자가 죄도 아니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자를 반대하거나 가난을 옹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탐심을 반대하는 그런 자족을 옹호했던 그런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돈은 마력이 있습니다. 이 돈은 마력이 있어가지고 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만들죠. 그리고 사용하고 싶고 사용하면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의 유력은요, 중독성입니다.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거나 갑작스럽게 지출이 생기면 자기 계획대로 지출을 못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한숨과 걱정과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돈의 유력을 내가 생각했는데 유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못하게 생겼잖아요. 이미 거기 딱 걸려든 거죠. 그게 적당한 것 같으면 다음 달 하면 돼. 아니, 이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제2차 경제난 계획을 세운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 그래서 돈에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독성이요,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돈을 모으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것은 곧 자기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자, 돈을 내가 모으고 내가 저축합니다. 내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돈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주관하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죠. 그렇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돈 따라가잖아요. 안 간다고 안 하잖아요. 바로 그만큼 돈은 우리를 굉장히 잡고 있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이 돈의 마음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욕심까지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까지 부리면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믿음은 온데 간데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끌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다 돼. 무엇인 돈 때문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재물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도 만족이 없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모으는 돈도 아무리 모아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야, 돈 그만 버려야겠다 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1억을 모으면 10억을 모으고 싶고, 10억을 모으면 100억을 모으고 싶고, 100억이면 1000억 모아서 요트도 사고, 세계 곳곳마다
집도 하나씩 다 지어놓고, 세계 고급 자동차도 다 사놓고,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좋은 것, 좋은 좋은 옷 다 입고, 그러고 싶은 거잖아. 그래도 어디 그 부유한 사람, 세계적인 부자가 오래 사는 거 봤습니까? 또 금방 죽어요. 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한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유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부유한 게 왜 나빠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이룬 것 아닐 때 말입니다. 욕심으로 이룬 것은 결코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요. 탐심과 과욕으로 일궈진 부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탐욕으로 모은 재산, 재물. 부유가 소망이라면 물질, 즉 돈의 주인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돈 주인부터 하라는 말이. 돈 주인부터. 돈 주인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재물의 주인 하나님. 하나님이 또 돈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주인.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의 마음에 들게 살면 욕심의 부와는 전혀 다른, 그렇습니다. 욕심의 부와 전혀 다른 진정한 부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 진정한 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의 재물을 모두 남기고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돈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 유혹이 따른다,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미혹당하고 믿음이 떠나고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사실, 이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돈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을 잘 관리하며 그 돈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잘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